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에 급변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굉장히 힘들다 소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 많은 분들을 보다가 왜 그렇게 직장 생활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그 통계가 있는데요. 많은 우리 직장인들이 왜 힘들어하느냐면 회사에 소속감이 없답니다. 이 회사에 소속감이 어느 정도 없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가 44.3%예요. 그러니까 얼추 한 44%면은 절반 가까운 분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소속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 52%가 그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52%가 이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는 분들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고 회사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다라는 것을 대답한 것이죠. 갑자기 제가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도 이런 거 아닌가? 이직을 이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여러분, 소속감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속감이 낮아질 때, 하늘의 소속감이 작아질수록 우리는 이 땅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곳에 소속감을 갖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소속감은 가정과 교회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 이 기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속감이야말로 생명이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속감은 교회의 멤버십으로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소속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과 제자들을 완전히 편가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소속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나누셨기 때문에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느냐?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선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절대 타협할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을까요? 대답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 속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내일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지 않을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온전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어떤 의지적인 굳건함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믿고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절대 자격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기엔 형편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속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셔서 내가 잘 보존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자들은 어리석고 부족했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소속된 흔적을 찾기에도 참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아픔, 고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속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속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있으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러나 주님 전에 나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공로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생각하고 사실적인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2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6개의 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져 쓰인 단어가 뭐냐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7절에 걸쳐서 이것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절, 6절, 7절, 9절, 11절, 12절, 24절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는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방황하든 우리를 그냥 잡아서 우리를 보혈로 구원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구원하신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택함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꾸로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누가 그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다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피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은 조롱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인간의 조롱거리에게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려운 말을 좀 배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매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받아가라는 이런 형태의 신앙을 우리는 좀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갈대우르 위에서 택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믿음을 하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래서 택함받은 민족임을 증명한 것이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속에 들어가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거룩함을 입는 모델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훈련하는 것을 익숙해해요. 나의 부족한 면, 나의 연약한 것, 내가 막 살아도 되는 사람처럼 주변 돌아보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택하신 아들이며 나의 딸이며 나의 택하신 족속이며 나의 가장 귀중한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깊이 자각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속됨은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 소속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속자로 삼으신 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랑을 통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음을 압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압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이삭이죠. 네,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첫 아들이 이삭인가요? 아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첫 아들 하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삭은 둘째 아들이에요. 창세기 21장 3절에 가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시므단,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서 아브라함의 공식적으로 표현된 아들은 8명이에요. 근데 그 8명 중에 우리는 왜
이삭이 유일한 아들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써서 그래요. 독자를 바쳤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이삭이 독자예요. 독자는 약속의 아들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8의 아들이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중에 왜 둘째 아들이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어진 걸까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8명의 아들 중에 이삭을 택하셨을까요? 또 이삭의 계보를 이어서 이삭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잘 압니다. 그러나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왜 장자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당시의 문화를 다 폐하시고 차남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통을 이어가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또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무슨 시험 보는 것 같네요. 주일학교 잘 나왔나 안 나왔나?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통을 요셉에게 있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이어가셨나요?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셨어요. 왜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적 답변 드릴 수 있어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택하시는 은혜의 손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요 외인들입니다. 에베소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 약속의 자손 밖에 있었던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린 여기에 있을 수가 있게 되어졌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그게 에베소 2장에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보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이 너무 또 강조되어지다 보면 세계 선교할 필요 없다, 이러한 좀 약간 고등 칼빈주의, 하이퍼 칼비니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구원 받기 전에 적용하면 말장난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예정론을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 안에 소속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고민해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제일 많은 시간을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한동안은 눈물을 그냥 눈물샘이 터진 듯이 울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감격의 반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두 개의 마음이 제 안에 공존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저를 부르셨어요? 라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왔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로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서 이런 투정을 한 거예요. 주님, 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나요?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나요?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나요? 왜 나 같은 멍청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예수님 그 보혈의 피를 왜 나를 위해 흘리셨나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혈의 피를 왜 나를 위해 물과 함께 다 쏟으시고 나 같은 못난 자를 끌어안으시며 구원하여 주셨나요? 아직도 답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유효하게 만드시고 그 은혜로 나를 당신 앞에 부르셔서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늘 내게 임해 주신 것, 그것이 다 은혜입니다라고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대를 대손지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알 수 없는 대답 속에서 저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그냥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점점 더 알아갈 수는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고 얻어가는 마치 전능한 3D 프린트기처럼 그 프린터에 무엇을 넣으면 다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구하는 것들을 얻어가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연약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값싼 복음에 온 것입니다. 값싼 동정에서 온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얻어가려고 오는 그 낮은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잘못 아니에요. 시스템의 잘못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느냐에 너무나 가벼워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부르신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 사랑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그 사랑을 알 때마다 생겨나는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찌 살아야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덕을 선전하며 선포하며 살게 되어질지를 고민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졌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소속시켰으므로 너희들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이제 예수님 동생으로서, 예수님 작은 자로서, 형제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세상 속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전통적인 건물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생기는 아픔들,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인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그 엄격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던 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건물로 가두어 놓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기를, 성전을 짓는 순간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고 바깥에는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졌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그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통을 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AD 4세기로 5세기로 지나올 때부터 콘스탄틴의 잘못된 회개와 그것에 응했던 이 정치가들의 그 마음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라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배당의 개념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 아닌가요? 그때부터 힘을 다하여 돈을 들여서 성도들의 모든 헌금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데 쓰지 아니하고 건축을 짓는 건축물에 드린 것 아닌가요? 그 건축물 때문에 매번 싸웠던 것 아닌가요? 이스탄불에 가면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마지막 그 예배당을 빼앗긴 그 성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을 아야소피아 성당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서 제가 여러 번 갔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통해서 하신 메시지를 그날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은 2번이 복원됐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2번 복원됐는데 그때마다 이 예배당 불탔대요. 불탄 이유가 뭐냐? 민중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가서 이 불을 질러버린 게 예배당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당이 가장 타락한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공동체에 건물을 올려 담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명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장소를 우리가 스스로 지으라고, 그곳에 사랑이 고이도록 그곳에 흐르지 못하는 벽돌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날 성전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회당 시대가 맞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에게 모아지는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거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가도록 해서 정말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 일에 그것이 쓰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진담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 지원회에 말하기를, 담임 목사가 전용 교회당 예배당 짓자고 하는 순간 사표가 처리되는 것으로 안건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제가 건물 안 짓는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세워서 건축에 불만인 분들 성도로 모으려고 하는 아주 수준 낮은 교회 성장 마케팅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을 삼고 개척하면서 나오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가장 많이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교회 건축이었기 때문에, 예배당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짓는 게 잘못됐다, 예배당을 부수자, 이런 과격한 말을 하거나 예배당 짓는 교회들을 향해서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라는 공격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흘러가지 않는데 우리끼리 안락한 예배당을 짓고 카페 놓고 서점 놓고 그것이 예배당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정의하는 것에 멈추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놓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기 복음이 들어가진 아프리카 땅에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에 앞장서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끼리 안락하게 좋은 곳에서 편안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는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교회는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안쪽으로 축을 기울여서 우리 안으로 모이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자는 것은 바벨탑의 구호였어요. 그러나 거꾸로 축을 밖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예배당에 와서 달라 주세요 주세요에서 이제는 저 세상을 향해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줄 수 있는 것을 공급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교회의 역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때가 언제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내다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셨어요. 또 그것을 막고 예배당 건축,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베드로 성당 건축하느냐고 면죄부라는 걸 팔고 또 잘못된 것들을 팔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화형시킨 것 기억하시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 빌어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미 1000년이라는 세월을 다 경험했던 것 아니겠어요? 인간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구분할 수 있을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지방에 임원을 하면서 정말 실제로 작은 교회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큰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 클리닉 해주러 달아다녔을 때는 다 좋은 교회들이었어요. 강사로 저를 불러다가 강사비를 주시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견딜 만한 교회들이었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제가 임원이 돼서 작은 교회들을 돌아다니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졸이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과연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 던질 때마다 저는 예라는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예배당이 제 사무실만 해. 그 비좁은데 의자 몇 개 놓고 또 한쪽엔 교제실이라고 거기 테이블 하나 놓고 의자 2개 있어요. 거기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예배구 안에서 몇 명 들이시고, 목사님은 저쪽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그걸 사무실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의 70%에서 80%가 넘는다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책은 없는가? 아니요, 저는 있다고 믿고 개척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에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들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2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큰 모임도 있었어요. 그들이 한 번에 모여서 큰 교회로서의 기능도 가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흩어져서는 작은 교회들로 정말 사랑으로 교제하고 정말 사랑으로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운동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가면 구라파 교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좀 괜찮은 교회들은 한쪽은 유럽 교회들이, 한쪽은 또 아시안 교회들이 같이 예배당을 써요. 오전에는 미국 교회가, 오후에는 다른 교회들이 그것을 쓰면서 예배당에 돈 들이지 않고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들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교회세만 조금 커지면, 어떤 방법이든 교회가 성장만 하면 그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전부 예배당 건축으로 가는, 아니 이젠 좀 눈을 돌려서 우리가 건물이 아닌 사람 쪽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가 모여서 이 강대상 있고 목사 있고 성가대 있고 이런 것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단들이 침투하면 어때요? 여러분,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모임 흘러가기 시작할 때 작은 교회들도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들도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고, 연합하면 큰 교회 기능을 갖고 흩어지면 작은 교회들로서 정말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 교회는 사랑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 큰 교회가 없으면 큰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되 그 큰 교회 안에도 작은 목장 교회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큰 교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끼리 조합처럼 모임을 갖고, 그 사랑하는 교회들 몇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세미나도 하고, 함께 선교와 구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작은 교회들도 큰 교회와 멋지 않은 멋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흩어졌을 때는 작은 교회로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을 외쳤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때 정말 용기 있게 우리 젊은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저런 개척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뛰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큰 교회에 들어가서 일신의 안일만을 위해 있던 그런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필드로 나와서 사자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안정감과 영광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소속감을 가져야 할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오늘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 이곳에 온 지 2년 차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1년 마무리 짓는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1년 동안 기적적인 삶을 살았다고 믿어요. 한간에 우리가 어려웠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려운 건 사실이죠. 교회가 개척해서 안 어려웠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웠지만 정말 잘 이겨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진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사람들을 보내셨고, 이 바턴을 이어받아 이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을 보내셨어요. 적지 않은 분들을 올 한 해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두 번째를 맞이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일을 해나가야 될 결심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름받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만 잊지 아니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방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흐르는 우리의 사명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어진 목적이며, 오늘 이 목적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말도 안 되는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한 목사의 작은 거실에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10원 하나 없이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이 길을 걷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다가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듯이 정말 더 작은 교회들을 섬겨가며 일으켜 세워 함께 걸을 수 있고, 그들을 응원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초지일관하게 하시고 이 길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직함과
충성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며 여기까지 온 사랑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열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세상으로 이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